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이제 에서가 이제 스스로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고 결국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와 이삭은요, 이제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끝내는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이제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고 또 원망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한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요, 결국 내 스스로가 복수하겠다,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창세기 27장 42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에서가 품은 그 분노는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을 풀려 한다는 것은요, 결국 죽음을 자기 스스로가 야곱을 죽이고 스스로 원한을 풀고 스스로 위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오와 질투는요, 인간관계에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끝내 우리를 제약 가운데로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런 미운 마음들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은 또 내 마음은 이제 그때부터 파도와 같은 그런 회오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그 분노가 얼마나 폭발이 강력한지요. 그냥 어떠한 대상을 넘어서 이제는 보편적인 대상으로 이 막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운 마음으로 그런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삶에 대해서는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서도 자신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자신들은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말씀 그대로 살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결국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면서도 아벨의 제사만 받는 그 하나님에게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것이 결국 그 죄를 짓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오와 질투는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결국 파멸과 분열만 가져온다. 그리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들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정말 이런 미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미운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비우고 그 비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에서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불러서 축복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삭은요, 야곱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하는데요. 2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여기서 또 부탁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불러놓고 이삭인 아버지가 이제 명령으로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계승한 자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하고 또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는 자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명령하고 있는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하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의 삼촌, 그 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저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승계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가서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하란으로 보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권한을 줘서 보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어차피 계승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도 때와 마찬가지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도 이삭이 야곱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야곱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축복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상황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0년간의 그 시간으로 야곱과 에서는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정말 서로를 에서는 야곱을 분노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또 영적 유업을 이어받은 계승자로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계승자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예,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예?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감격으로 우리가 또한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격이 없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움직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격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감격을 늘 충만하게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정말 기쁨의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46절에도 보면 리브가의 심정이 당시에 어땠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지금 리브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서는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 부모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장자권을 뺏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께 야곱에게 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싫어하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싫어하거늘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몸소리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에서도 지금 가나안에서 딸들을 얻어가지고 정말 이런 근심 가운데 있고 정말 살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야곱마저도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살게 된다면 자기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또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에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걱정에 근심에 쌓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 또 얼마나 이 야곱이 정말 올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을 세우기를 얼마나 바라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이삭이 또 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리브가가 이런 호소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 지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지금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훗날 신앙의 형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땅들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 그 땅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버지인 이삭은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자신을 이어서 바로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이삭에게 이어졌던 축복, 그 축복이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재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은요, 야곱이 아니고 에서죠. 에서는 머물러 있고요, 야곱은 떠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땅을 이어받은 자녀는 야곱인데 야곱은 떠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훗날 언약의 계승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약속의 땅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그 영원한 계승자로 또 상속자로 상속자된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하는 축복을 받기 위한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통로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그 천국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받은 우리는요, 바로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하는 통로의 축복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발달해 왔냐면 힘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모든 세상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계승자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예, 계승자가 아니면은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마침내 야곱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도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은 이런 바로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그 이름하에 야곱에게 축복하느냐? 이제 야곱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가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네. 28장 3절에 보면은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를 번창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뜻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그룹에서 이제 어떤 한 젊은 이제 가정이 있는데 정말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도 드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룹에서 처음 아이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아이가 가진 가정들이 하나하나 그 또래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면 꼭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경험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또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으신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그 자녀들은 상급으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어나갈 후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후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실 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또 불완전한 그런 환경에 처하고 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그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2023년 힘차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늘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에서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복을 뺏어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 그랬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 잘못된 정말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그 마음에 분노가 아니고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형으로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정말 나의 예배를 받지 않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음 예배 드릴 때는 더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에게 큰 복이 임했을 텐데,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분노를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의 기도를 왜 응답을 하나님은 안 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겨졌을 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에서가 계속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에서가 본즉 아버지가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절대로 이 햇사람,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네 아내를 취하라.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에서가 또 본즉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다 벌써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지 멋대로 살고서 이제서 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 의도로 참 이렇게 성도들이 성도 양육과정과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사역을 할 때 이런 의도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중에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책임을 다 환경으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리고 마음의 분노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에서처럼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평케 하는 흑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영적 유업, 이 축복을 받은 자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터키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